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 인물은 다윗과 관련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과 또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피신한 인물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 때에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이 반란 가운데 쫓겨났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아달은 말년에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파면을 당하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독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충성되이 섬긴 인물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솔로몬 시대까지 제사장으로도 활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관련된 이 세 명의 제사장들 중에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아히멜렉과의 이 사건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정처 없는 매일매일의 이 도망다니는 어찌 보면 팍팍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장인이었던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몇 번이고 참 위기를 넘기고 정처 없이 떠돌던 것이 당시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분명 그는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유명한 골리앗을 단번에 죽이고 승리한 용사로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금 신세는 너무나 처량한 것이죠. 어디 의탁할 곳도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놉이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라마라는 그 성읍은 선지자의 성읍이라는 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놉, 바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놉이라는 이 지역에 방문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은 뭔가 불길한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찾아온 이 다윗의 모습이 뭔가 좀 이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당장 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오는 여정 가운데 참 배가 줄였는지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구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본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떡을 진설하였다가
이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날 때 그 이전의 떡을 대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떡을 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이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떡을 주심으로 그를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로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 떡을 먹고 다윗은 또 수중에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는지 구합니다. 마침 그곳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게 됩니다. 참 어려운 도피의 상황 가운데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다윗처럼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만 같은,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찾아야 할까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그가 도움을 구하며 찾아간 것은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성소가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성읍, 바로 노브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의 성읍으로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다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성읍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도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목숨이 달린 그 위기 가운데 또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과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의심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해결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히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먹이시고 또한 무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찾아왔을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자신을 갑자기 찾아온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불길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그를 향하여서 먼저 떡을 나누어 먹이십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떡은 일반인에게는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윗을 먼저 먹여주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던 다윗을 칼로 무장하게 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바로 다윗이 무찔렀던 이 골리앗의 칼이 바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먹이셔서 그것도 진설병으로 먹이셔서 육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칼로 그 무기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칼로만 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장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놀라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내리지 않던 비를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리게 한 후에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폭풍 가운데 그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그 주님께서 다윗에게도 지금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무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과 같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시고 주의 종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많은 이 도움의 손길,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아히멜렉을 통해서, 발렌 세력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아비아달, 또 사독과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 동료, 가족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제사장들, 주의 종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무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